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고장로님이 이제 잠시 오늘 오셨지만 비온 시간에 저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이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분의 삶이 어떠할까. 그래서 참 장로님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기도가 아름답게 그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 식사한 이후에 1시에 있겠고요. 90일 성경 통독 세미나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이 이제 20명이거든요. 그 20명인데 이분들에게 카카오 단체 카톡이 2개 만들어질 건데, 여러분들이 2개를 만들어서 초청합니다. 첫 번째 카톡은 2026년 2학기 햇세드라고 해서 전체 현재 한 120명, 13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나 봐, 이번에 2학기 때.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카카오톡으로 단체 초청을 해서 거기에 뭐가 올라오냐면은 동영상 강의가 월요일 저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 이제 음원으로 이제 성우가 목소리로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빠르게 그 음성으로 수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되고, 월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부터 올라가는 강의는 일주일 동안에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카톡은 이제 제가 만들어서 초청합니다.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가족들만 초청하는 카톡에는 그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1일차 완료 이렇게 카톡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2일차 완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기 하신 분들이 이제 잘 하실 텐데, 하셔서 오늘 카톡을 다 초청할 텐데 초청하셔서 내일 저녁에 올라가는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성경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특별 기도회가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습니다. 9월 14일부터 한 주간 연기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9월 가을의 기도회 함께 하시고, 연기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5년 만에 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가 가정 세대 통합을 하고 실제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실상 식사하는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 보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같이 탁 트이면 좋겠다 한 마음도 있었고, 또 공간이 좀 좁아지게 됐습니다. 식사 공간도 좁아지게 되고 해서 지금 통합으로 예배드리면서 저쪽 드림홀이죠. 예전에 우리 주방 저쪽에 있는 거, 사무실 쪽에 붙어 있는 쪽을 좀 틀려고 합니다. 터서 함께 같이 식사 공간으로 같이 쭉 만들고, 모임할 때는 이렇게 좀 폴딩 도어를 해서 좀 이렇게 닫고 모임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하고, 좀 보니까 페인트도 많이 노후돼서 페인트실도 싹 하고, 또 여기 킨더가든도 페인트실도 다시 싹 하고, 이렇게 좀 새롭게 단장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사회교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15년 만에 새롭게 한번 단장해보자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손을 도와서 함께 좀 공사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주면 공사가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저는 한 주간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의 절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을 부르시고 백성에게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버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아멘. 2600년 전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제 친구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15살, 16살 나이, 우리 자녀들 청소년 나이죠. 그때 굉장히 영리한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정책에,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름은 계명한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왕의 식탁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저항하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단호한 타협을 거부했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EBS 방송에서 4번에 걸쳐서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2014년, 13년 전에 벌써. 그래서 EBS 방송팀에서 제작팀이 팀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에 가서 그 유적지를 1902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발굴한 저 지형을 그대로 지금 복원도 많이 해놓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 유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치면 EBS에서 시리즈로 4부작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 당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도시, 성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누굴 것 같습니까? 저기 딱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제가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서의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한다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바벨론 제국을,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빼앗아 가고, 좀 저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저 어마어마한 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쭉 보면 그 당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 또 여러 연구들의 이야기에 인터뷰들도 나오고 한데, 바벨론 제국이 상당했구나. 근데 저 지역에 15세 남짓된 우리 자녀들, 나이에 되는 아이들이 끌려갔으니 처음에는 두려웠겠지만 거기 거면서 그 화려함과 어마어마한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거기서 3년 동안의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이 1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년 동안 최고의 학문, 장학금도 주죠. 기숙사도 제공해 주죠. 용돈도 주죠. 그런 데서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겉모양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속의 내용, 알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느냐?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어떻게 해요?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통하게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교육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부른 다음에 그 교육생들을 공부를 잘했나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대요. 물론 머리도 있고 영리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능통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한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1500km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죠.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인데 사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가면 이들의 이런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찾아온 이야기가 다니엘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차라리 이 다니엘과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이 그냥 비리비리하거나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그의 정적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건데 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니까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지켰다고 해서 시험이 통과되거나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와 한 얘기가 좀 다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주시는 것 같고 더 큰 무대에 올려놓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더 염려케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이제 성경에 온 그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면 차라리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무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주저앉도록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그 안에 담아있는 그 재능과 꿈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에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놔버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육을 찾고 신앙의 근육을 키우게 되시죠. 오늘 바벨론 제국의 군주, 절대 군주죠.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은 이제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 높이가 어느 정도 아세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금신상 높이가 아파트 10층 높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평지잖아요. 그나마 높았던 게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인데 신전과 복음할 정도로 자기의 신상을 세상에 세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다. 그 말이죠.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한 27m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이죠. 신상의 제막식을 하려고 이제 한 거죠. 제막식은 뭔지 알죠? 이제 저희 큰 포대기로, 어마어마한 포대기로 저걸 다 가려놔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 쫙 내리면 쫙 나타날 때 사람들이 와 놀라잖아요. 그죠? 그때 음악이 모두 오케스트라 음악이 빡 날 때 모두가 다 엎드리게 절하게 만드는 그 퍼포먼스를 준비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나팔과 피리와 검은과와 사연금과 칠연금,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시오.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된 거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 속에 즉시 넣을 것이요. 그러니 예외 없이 다 금신상 신 앞에, 신 같은 왕 앞에 절하라 한 얘기죠. 근데 이 하나냐, 미사엘, 이 아사랴는 그 당시에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질투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하시오 했는데 다 절하는데 빵빠빵 음악 소리가 나는데 절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었으니 그 젊은이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죠. 7절 말씀 보니까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소리가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장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근데 12절에 유다사 임금님께서 이제 고발인이 생긴 거죠. 이제 찬스가 난 고발인이 생겼습니다. 임금님께서 유다 사람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개명한 이름이죠.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에 행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거죠. 고위 공직자들이 된 거죠.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상해져 화가 납니다. 이리 불러오너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타이릅니다. 역시 제국의 황제답게 왕답게 타이릅니다. 14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넓어, 그죠? 그냥 기회 없이 바로 풀무불에 던질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15절 말미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괜찮다. 지금 해도 괜찮다. 기회를 줍니다. 불타는 영광 속에 넣을 텐데 어느 신이, 세상의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절하라. 이렇게 해야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16절 굽어 살펴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을 두고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어집니다. 17절 다 같이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어떤 배짱이 있었기에 이랬을까요? 그들은 우리는 얼마 전에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나가 보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기에 지금은 그 신앙의 근육이 처음에는 좁쌀 많고 불안불안했는데 조금 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서 지금은 이런 배짱까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임금의 왕의 손에서도 지키고 신들의 손을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38절 말씀, 18절 말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거나 참 잘했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갑자기 활활 타는 영광로가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불이 꺼지던가 제막식이 완전히 무산이 돼버리던가 뭔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뭔가 그들이 절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죠. 극대노합니다. 19절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저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들을 던져버려라.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들을, 이 젊은이들을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불탔어요. 22절에 화덕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맹렬히 뜨거운 불꽃입니다. 사드락 23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어떻게 돼요?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은 그대로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불 속에 하나님께서는 꺼트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맹렬히 탑니다. 그곳에 던져집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극적이고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믿음으로 갖고 단호하게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텐데 그 바람이 그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의 바람은 불이 꺼지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셋이 아니더냐?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님. 25절. 왕이 말을 이었다. 봐라! 내가 보기에는 몇 사람이에요? 4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뭐래요? 4명이 걷고 있어. 세상에. 걷고 있어요.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자빠진 거죠. 세상에 이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어마어마하게 맹렬히 타는 영광로를 만들어서 묶인 채로 던져버렸는데 던진 사람들은 다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 세상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서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지도 않고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이 4번째 인물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누굴까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어떻게 하셨는가? 아마 우리의 바람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불이 꺼지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이 제막식이 취소가 돼서 절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고난의 현장, 가장 뜨거운 불 속으로 함께 찾아오시고 함께 걸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죠.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셔서 때로는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일관된 이 성경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불 속으로 뛰어들으셔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렇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야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를 고난에서 빼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으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 대신 그분이 모든 저주를 당하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어떠한 뜨거운 불도 그래서 다니엘과 이 젊은 친구들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뜨겁게 태우는 불이 혹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뜨거운 불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불 좀 꺼주십시오. 이 불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번 오늘부터 기도를 좀 바꿔보시면 좋을 거예요. 주님, 불을 끄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정말 주님이 이 불 속에, 이 나의 아픔 속에, 나의 고통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고독과 우리의 질병과 모든 상실 가운데 있는 이 불길은 결코 우리를 태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굴까요? 그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어떻게 해요? 누구의 죄를 몸소 지니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우리보다 더 끔찍한 그 불길로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타고 죄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주께서 밀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에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2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뭐라 그래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을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의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성경은 이 얘기를 강조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장의 결말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언제 승리했어요? 언제? 그 들어가기 전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뜨거운 영광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벌써 승리한 겁니다. 승리는 불 속에서 나온 것이 야 이제 승리했다가 아니라 벌써 그 고백하는 순간 불 속에 던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벌써 승리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가 조금 모자라.
미흡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님이 나를 꽉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아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우성치고 외치고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뭐예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느부갓네살 왕이죠.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우리를 태울 수 없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당당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멋지게 순교자의 길을 가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나는 그렇게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순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확신을 가진 자만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믿음이 생겨요. 제가 가장 순교에 가까웠던 저의 경험은 군 생활입니다. 제가 군대를 저 경인도 그 연천이라고 하는 휴전선 좀 아래 포병으로 갔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작장과에 가서 늘 상시 대기를 해야 하는 그에 근무했는데 이제까지 교회 다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겁을 주는 거죠. 교회 다닌 사람 왜? 우리는 항상 대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거를 먼저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주일날만 가지 않고 수요 예배도 가고 또 토요일날도 저는 주일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날도 가야 됩니다. 토요일날도 가고 주일도 갔어요. 그랬더니 저 미친놈 왔다 이거죠. 미친놈 왔다. 근데 이제 다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면 괜찮은데 제 사수가 문제였습니다. 제 사수가 아주 약간 사이코패스의 현상이 있어서 이제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많이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맞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여러 차례 하면 안 깔 줄 알았나 보죠. 근데 그럴수록 저는 두렵죠. 오늘 또 신고하고 항상 가야 되잖아요. 딱 신고하고 저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늘 맞으니까. 근데 그때 신기하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저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빼먹고 다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다니니까 인정하더라고요. 제 작은 목사다. 새끼 목사. 그때 별명이 새끼 목사였어요. 그래서 새끼 목사 하더니 제 소문이 이제 났잖아요. 그래서 대대장이 이제 병장쯤 되니까 제 군종시켜라 그래가지고 제가 병장 돼서 군종이 된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그때 힘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지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이세기경에 서머나 교회에 한 감독이었던 목사님인데 폴리캅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황제에게 똑같이 절하라고 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절할 때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끝내 저분은 저렇게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저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 평생 저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박해 시기에 그 믿음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졌던 자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결과가 좋아야 저 불에서 나왔다 그래서 승리가 아닌 거죠. 그 고백이 귀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다는 것, 살아낸다는 것이 큰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6번 정도 감옥에 왔다 갔다 했는데 6년 정도 투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해방을 1년 앞두고 옥중에서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죠.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죽음보다도 난 예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믿는다 하는 이 고백으로 끝까지 순교하신 분이죠. 한국교회에 저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신사참배를 일제시대 때 거부했던 분이죠. 이런 고난을 당했던 이 고난 중에 가장 고난 중에 글을 썼던 유명한 목사님이 독일 히틀러 시대에 교회가 옳은 소리 하지 못했던 많은 시대에 옳은 바른 소리 했던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도 역시 종전하기 전에 형장에 이슬로 순교를 했는데 이분의 선한 힘들에 관하여 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잔,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 손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순교를 당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름도 없는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용광로 같은 어마어마한 불길로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위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단호히 고백할 필요가 있죠. 주께서 능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지만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거기서 건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미라클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그런 고백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또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간에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넌다 해도 주님께서 모두 인물이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히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